좀 주제 설교인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계명이라는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뭐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큰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의 목적을 이제 생명의 교제라고 했어요. 그 아들을 내어 주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통하여 생명의 교제를 하는 여러 도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효한 도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말씀 묵상입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 묵상을 하게 된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그 전부터 이제 당연히 큐티라는 거를 계속 이제 오랫동안 했었는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못한 가장 큰 이유를 한 가지 알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내가 복음도 알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았는데 이 자기 주장 의지나 고집이나 교만이나 그런데도 이제 그러면 믿음이 계속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메마름 있고 영적 성장의 속사람의 자람이 이제 멈추는 것들에 대해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당연히 큐티도 하고 제자 훈련도 했는데 내가 이제 복음적인 말씀 묵상을 안 했다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어요. 2013년 정도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문득 이제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을까? 아니 바울처럼 복음을 잘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걸 아는 그 바울이 왜 날마다 죽어야지 됐을까? 이것이 이제 바울이 생명으로 사는 비결이었구나. 그렇게 탁월한 복음하면 정말 복음에 전하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바울조차도 내가 날마다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되어서 내가 죽었다라는 그 믿음에 연합되지 않으면, 날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울도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살 수 없는데 나는 날마다 죽지 않았구나. 가끔씩 죽었죠. 가끔씩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주시거나 어떤 집회를 가게 되어지면 회개가 되어지고 내가 그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 이러는데 날마다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큐티를 통해서 사실은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날마다 죽는 큐티를 하지 않았어요. 큐티나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나 이런 것들이 주로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제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관찰하고 해석을 하면 이제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것 중에 적용하는 거. 근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날마다 죽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고 장사되어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 큐티라는 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복음에 연합되는 큐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게 이제 큰 실수였다라는 생각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생각난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이었는데 깨달음과 적용이 아니라 이제 로마서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이제 주제 구절인데 이 말씀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하고 또 연결이 되어서 생각이 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가가 그 앞에 나오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를 계속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누려야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이나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항상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게 큐티가 복음적인 말씀 묵상이어야 되는데 깨달음과 적용과 복음적인 말씀 묵상은 다르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런 뜻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구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이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했던 큐티를 되돌아보니까 날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본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주가 되어져서 날마다 이 관계가 틀어지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지 속사람이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갈 텐데, 그러지 않은,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우리가 뭐 성경을 읽고 훈련을 받고 적용하면서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라는 단어, 뭐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관찰, 해석, 적용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복음에 연합되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큐티를 쭉 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그 말씀 묵상을 해야지 신앙이 변질되지도 않고 메마르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쇠퇴하지도 않는구나. 이것이 이제 2013년에 깨달아서 이제 그때부터 말씀 묵상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말씀 묵상이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2017년에 제가 이제 그 복음 생명 캠프를 좀 들을 때 그 고민이 한참 있었는데,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에 속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주 안에 거하고 열매도 있고 성령 충만하고 많은 열매를 맺고 기쁨도 충만한데, 고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데, 말씀에 순종하기가 혹시 쉬우신가요? 네,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워지고요. 성령이 좀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고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주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 말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하늘의 기쁨이 점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 신약은 안 세봤는데 구약에 유대인들이 열심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렇게 지켜야 될 계명을 찾아봤더니 613가지를 유대인들이 찾아냈어요. 613가지 계명을 구약에서 지켜야지 언약 안에 거하는데 613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이 깨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계명이 두 가지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사랑해서 가지가 쫙 뻗어나가고 이웃 사랑해서 가지가 쫙 뻗어나가잖아요. 그렇죠? 지상 명령부터 세계명부터 해가지고 너무나 이제 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용서해라, 섬겨라, 나눠줘라, 이런 것들이 전도해라,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이제 다 지킬 수가 있을까? 다는 못 지키라도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들이라도 잘 지키나, 그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구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 신약입니다. 옛 언약이 구약이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새 언약을 말할 때 새 언약 백성에게 지키라고 한 것이 딱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신약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를 명령하고 요구했구나. 그럼 한 가지를 못하면 안 되지. 그 한 가지는 해야겠다. 한 가지만은 순종해야지. 그래서 한 가지만은 순종하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 3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다시 볼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 백성이잖아요. 새 언약 백성인데 새 언약에 대한 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기 때문에 신약에는 새 언약에 나오지 않아요. 구약에서 신약의 백성, 새 언약 백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신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옛 언약, 구약이 실패했어요. 옛 언약은 613가지나 되는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들을 거의 다 못 지켰죠. 근데 이제 실패했으면 그냥 끝내야 되는데 다시 기회를 줘서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새 언약의 내용이 이제 33절에 나오는 거예요. 새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의 내용은 이렇다. 그러면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새 언약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속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 3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 새 언약의 직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영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영어를 보시면 영은 생명을 주는 것이 새 언약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영으로 생명을 준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것,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과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은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충만하고 싶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더 충만히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이 성령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질까요? 이러면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대표적인 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내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명을 줬잖아요. 새 언약을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34절 내용이에요.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기 중요한 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새 언약 백성, 생명 얻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이 생각이 나야 돼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 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뭐 나이든 직분이든 영적인 성숙도와 상관없이 다 생명 얻은 자는 나를 안다. 이것이 이제 새 언약 백성이 해야 될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 사함의 목적이 나와요. 우리 편에서 죄 사함의 목적은 뭐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편에서. 그럼 하나님 편에서는 왜 죄를 사해 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내가 왜 죄를 사해 주냐면 너희가 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안 사해 주면 우리가 하나님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가 나를 알도록 해주겠다.
너희가 나와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교제를 위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네, 우리 만약에 아이들이 이렇게 싸웠어요. 싸웠는데 너무 놀고 싶어가지고 용서를 해줬어요. 놀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용서만 받고 안 놀아주면 어떻게 돼요? 신경질 나겠죠. 용서만 받고, 왜? 용서해 줄 목적이 같이 놀고 싶어서 용서를 해줬는데 용서만 받고 집에 가버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죄를 용서해 주냐 하면 내게 나와 나를 만나고 나를 알고 나와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죄 사함만 받고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괘씸하죠. 너가 너를 왜 죄를 사해 줬는데 죄만 사함 받고 집에 돌아간다는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항상 죄를 사해 주세요. 이런 목적이 있으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핵심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생명 얻은 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고, 생명 얻는 자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필요한 게 죄 사함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히브리에서는 이제 헬라어로 파레시아를 준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 백성에게 이제 요구한 한 가지가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걸 신약에서 히브리서는 파레시아를 준행하라고. 파레시아는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권리예요.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권리. 아들을 힘입는 것도 중요하고요, 권리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요구한 구약에서 새 언약 백성에게 단 한 가지가, 그러면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나는 너한테 요구하겠어. 그럼 우리 편에서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유일한 필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 한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편에서는 내가 하나님만 알면 되는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다 이끌어 가시는구나. 내가 해야 될 유일한 필요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내가 매일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한 가지를 준행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좀 다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면 좋겠지만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역이든 일이든 관계든 주님이 그 일을 선교든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순종은 못하겠지만 딱 한 가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를 순종하는 이제 방법이 말씀 묵상이라는 이제 도구를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말씀을 다 지키면 그쪽을 저는 추천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은 예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 그러니까 정말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얼마든지 아멘이 되어져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는 못 지켜도 그러면 하나님이 딱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 한 가지가 순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단 한 가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 한 가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 묵상을 하더라도 이게 태도가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계명을 다 못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한 가지를 새 언약 백성에게 요구한 단 한 가지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걸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데 제가 이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한 가지만을 하자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최근에 그 히브리서를 보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배경은 히브리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구원의 감격이 떨어지고 예전에는 충만했는데 지금 막 신앙생활이 뭐 메마르고, 그리고 이제 고난의 상황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유대교의 핍박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하나님께 나가는 파레시아를 준행하라고 합니다. 신약에서 이제 이 예레미야에 있는 31장에 있는 새 언약을 이제 신약에서 인용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보혈로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새 언약을 내가 성취했다라고 하는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을 내가 너희하고 맺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성취를 이제 십자가로 성취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는 고린도서에 2번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제 성만찬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아까 말한 대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영으로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2군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새 구절 말고는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신약에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신약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이제 딱 한 군데 이제 나오는데 그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는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새 언약을 다뤄요. 네, 여러분 히브리서 8장 한번 보실래요?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을 보시면 성경은 아닌데 이렇게 소제목이 보통 있어요. 이런 내용, 이만큼이 이 내용이다라고 해서 보통 여러분이 히브리서 8장을 이렇게 보면은 제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새 언약의 대제사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8장 전체가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내용이다.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체가 그런데 8절부터 12절을 보세요. 8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봤잖아요. 이 긴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한번 8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대로 한번 보세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8장 전체가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고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가 굉장한 분량을 합니다.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게 히브리서 8장의 내용이에요. 전체가. 그럼 이제 8장의 내용이 이 많은 양을 새 언약에 대해서 다루면 끝났냐? 그렇지 않고 9장을 보시면 9장을 여러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서 새 언약 백성이니까 우리는 새 언약을 맺은 보혈로 하나님께 나가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9장 전체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나아.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 그 보혈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절만 보면은 9장 15절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러니까 새 언약을 다 성취하고 누리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9장도 전체가 사실 새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장은 그럼 뭐냐? 10장도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인용을 합니다. 10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이제 요약해서 다시 인용을 해요. 16절 17절 볼게요. 10장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내가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새 언약이죠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미 8장에 인용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10장에 또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은 새 언약 시대이므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라 말씀하세요. 17절까지가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인용이잖아, 예레미야.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성취했으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이 근거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말한 예레미야가 말한 그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을 힘입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예레미야의 이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0절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다. 그리고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새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아가야 되는 거야.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생명 얻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자.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는 새 언약 예레미야 말씀을 가져와서 이제 보혈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서 하나님이 요구한 그 계명이 있지 않냐, 하나님을 알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구약에서 말한 새 언약의 유일한 조건 규정 딱 하나를 말한 파레시아를 준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는가요?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자세하게 보혈을 힘입어라, 아들을 힘입어라, 십자가에서 휘장을 찢었다, 그래서 나아가라, 이렇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 말했으면 된 것 같잖아요. 8장, 9장, 10장, 22절까지인데 10장 25절까지 이렇게 새 언약의 유일한 조건 규정인 파레시아를 말한 다음에 10장 32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이요. 10장 32절부터 34절을 볼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큰 고난을 당했어요. 여기 성도 히브리서의 성도들이 비방을 받고 막 환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소유를 다 뺏기는 환난을 당했는데 그걸 기쁘게 견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핍박당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하면 로마에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만약에 기독교인을 고발하잖아요. 그럼 그 기독교인의 모든 재산을 제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하고 싶겠죠, 그렇죠? 저 부자 유대인 내가 고발하면은 그 부자 돈을 내가 다 가지고 집도 다 가지고 전토도 내가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를 빼앗기는. 근데 소유를 빼앗겨도 기쁘게 그렇게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고난을 당했는데 왜냐하면 영원한 소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고난 가운데 이렇게 견뎠잖아요, 기쁘게. 그럼 이제 끝난 게 아니라 훌륭하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이 이제 35절과 36절이에요. 10장 35절, 36절 볼게요. 고난 당하는 그들에게, 믿음을 지킨 그들에게 이래 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담대함이 헬라어로 파레시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파레시아를 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해요. 그럼 고난을 견뎠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기쁘게 견뎠는데 이게 큰 상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귀한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데 있잖아, 너희가 고난도 기쁘게 잘 견뎠는데 진짜 큰 상을 받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가 아들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 담대함, 이 파레시아를 절대 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그래야지 큰 상을 받거든. 그리고 여기 파레시아를 왜 이렇게 담대함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사실 이게 번역이 이렇게 쉽게 내용을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여기 담대함은 권리에 이제 방점을 찍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권리를 파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참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어떠세요? 그런데 아들을 힘입으면,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권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당당하잖아요. 그렇죠? 투표하러 갈 때 권리가 있으면 당당하잖아요. 투표 못하게 하면 왜 못하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근데 권리가 만약에 없잖아요. 외국인이어서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권리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당당한데, 근데 감히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근데 복음이, 아들이, 그 보혈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담대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담대히 나가라. 왜 권리가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엄청난 권리를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나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권리를 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제 파레시아를 준행하기 위해서는 36절에 보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이 권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7절부터 39절에 보세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여 재림을 말하시고, 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여기 뒤로 물러나면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서 물러나면 멸망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앞에서 하나님께 아들을 힘입어 나가지 않으면, 만약에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너희가 멸망한다. 자, 그러면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큰 상이 있고, 너희가 아들을 힘입어 나가는 거기에서 물러나면 너희는 멸망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중간이 아니에요. 큰 상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멸망할 것이냐가 새 언약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이 파레시아의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장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1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 얘기가 나와요.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다윗, 모세 이렇게 쭉 사무엘 쭉 나오거든요. 그럼 이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의 예화들이에요. 예화들. 아브라함도 그렇게 나갔어. 모세도 힘들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어. 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야 라고 11장에 쭉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 가면은 12장 1, 2절 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 다시 인내가 나오죠. 인내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경주가 뭘까요? 그 경주가 2절에 나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는 누구예요? 뒤에 보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에 계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께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이 경주는 삶이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또 하나는 얽매이는 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무거운 삶도 우리를 붙드는 죄도 다 벗어버리고 파레시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부터 12장까지 무려 5장의 분량을 가지고 구약의 새 언약에서 요구하는 유일한 계명을 반드시 준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파레시아를 준행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단 한 가지만은 지켜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가요,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는 딱 한 가지를 해야 돼. 최악의 상황에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무조건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이거 하나는 절대 물러나면 안 돼. 이게 큰 상을 얻게 하는 거야. 지금 고난의 상황이에요. 너희 너무 힘들지.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지. 너무 어렵지. 포기하고 싶지.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돼. 그게 새 언약 백성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한 가지야.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아벨부터 한번 쭉 봐봐. 그들도 그렇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갔어.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하고 그들이 막 증인이 돼서 응원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딱 한 가지만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는데, 제가 히브리서를 보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아, 히브리서가 똑같이 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어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연약하든 환경이 고난이 있던 그럴 때는 모든 계명을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유일하게 요구하는, 새 언약 백성의 요구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네, 예전에 했던 말이지만 예수님도 최악의 상황에서 파레시아를 했죠. 누가복음 24장 46절에 큰 소리로 외쳐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 십자가라는 아버지께 버림받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63편의 압살롬의 반역에서, 이 반역은 아들이 반역이니까 굉장히 고난이면서 또 다윗의 연약함이에요. 아들을 잘못 키웠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기도 하지만 내가 얼마나 부족했으면,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동시적인 사건인데, 근데 이 다윗의 최악의 상황에서 파레시아만은 준행합니다. 그래서 63편 1절에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물을 찾되 마르고 황폐한 곳에서 성소에서 주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들에게 쫓겨서 이 광야에 죽더라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거예요.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죽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다. 아들에게 죽을 겁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결론은 이런 거예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죽어도 파레시아만은 포기하면 안 돼. 다른 건 다 못할 수 있어도 최악의 상황에서도 절대 아들을 힘입어 새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한 가지는 포기하면 안 돼. 이 고난의 상황이에요. 그런 내용 다 나왔잖아요. 너희 고난 당해서 너무 힘든 거 다 알고 있어. 연약한 것도 알아. 바쁜 것도 알아. 피곤한 것도 알아. 근데 그거 다 고려해서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큼만은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파레시아 하는 방법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쭉 나오죠.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도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 내용은 이제 오후에 제가 이제 말씀 묵상, 생명의 교실 말씀 묵상 강의에서 나눌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아멘이 되십니까? 저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야, 구약에 613개 다 지키고 신약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한 300개 다 지켜. 그거 안 지키면 새 언약 깨지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고난도 아시고 힘듦도 아시고 그래 쉽지 않지. 그런데 예레미야에서 말한 그 새 언약, 실패한 자에게 다시 준 이 새 언약의 기회에 실패한 자에게 다시 기회를 줬는데 이것도 실패하면 꿈끝이 멸망하는 거예요. 실패한 자, 못 지킨 자, 순종하지 못한 자에게 준 이 새 언약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새 언약의 은혜만은 반드시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라.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가 5장의 분량에 걸쳐서 사실 한 가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네, 아까 찬양한 것인데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한 가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말한다라면 나를 좀 알아라. 나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지은 곡이에요.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 부활의 생명을 알고 싶어서 나는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는 그 생명을 그분을 알기 원한다. 네, 정말 새 언약 백성, 새 언약을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나 바울이나 예레미야나 하나님이 단 한 가지를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런 소유가 다 뺏기고 기방받고 환난받고 그런 상황이어도 다 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를 준행해라.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봐라. 그들이 왜 기록되었는지 아느냐? 그들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그들이 성품이 나아서도 아니고 그들은 각자 다른 형태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한 가지를 준행했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친 자들은 큰 상을 얻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거
몰라도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파레시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이 한 가지를 준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정말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고 하는 몸부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욕구도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알고 싶은 그 부활의 생명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아벨부터 하나님 사무엘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이 한 가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싸우고 큰 상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쟁도 걱정도 두려움도 많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의 상황에서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배신을 당하고 광야에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소유를 빼앗길지라도 아들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가는 이 새 언약의 약속, 이 새 언약의 은혜만은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우리가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너무 연약해서 그러지 못할 그때 하나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권리를 주신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참으신 그분을 바라보며 휘장 사이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다 빼앗겨도 내가 주님을 아는 이 한 가지, 이 원띵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는 주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많은 선진들을 통해서 그들이 각양각색의 삶을 살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 나아간 그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친 자들이 큰 상을 얻은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삶에 지치고 때로는 비방을 당하고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 속에서도 새 언약의 이 놀라운 은혜, 생명 주신 그 은혜대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 보혈을 힘입어 하늘 지성소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이 놀라운 특권만은, 이 권리만은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